2013년 현충일 특별집회의 전체 제목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메시지 3의 제목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가장 소중한 결과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서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을 때 우리는 실제로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을 때 우리는 실제로 놀라운 인격을 우리 안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죄들이 용서받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고 그분께 입증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입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다만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단지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가장 소중한 결과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고 섞인 것이 없지만 진리여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해 왔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뿐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늘로 성천하셨지만 또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한 면에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곧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번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신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분으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셨고 이 과정은 지속되어서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고 그분은 거기서 죽임당하셨고
죽으셨지만 이 과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일 후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형태를 바꾸셨는데 그리하여 더 이상 물질적인 영역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오십니다. 이러한 하늘에 속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은 그 공기이시고 영접할 수 있고 편리하며 또한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속에서 사시고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내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실제 영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자신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 밖에서 보혜사이셨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서 또 다른 보혜사 곧 실제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생명 주시는 영으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 곧 실제 영으로서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공급과 우리의 인격이십니다. 로마서 3번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복음은 부활 이후에 그 영으로서 믿는 이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주관적인 구주입니다. 우리의 구주는 다만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우리 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주관적인 구주이십니다. 심지어 로마서 10장에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삼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간단한 길은 그러신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길은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음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더 이상 단지 우리 밖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은 믿는 이들의 주관적인 구주로서 믿는 이들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분에 관한 복음입니다. 로마자 4번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이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그가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 모든 상황, 때로는 아주 풍부한 상태에 있을 때도 있었고 빈곤한 상태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비결이 있습니다. 참된 유일한 비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은 다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말하기를 이 모든 상황에서 이 모든 환경들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안에서 어떤 시점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방면은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못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기질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바울에게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든 불평에서, 모든 불만족에서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다시 바울은 구원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번에는 말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의 뜻을 세우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 편에서는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날마다 구원받는 체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우리의 누림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관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까이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곧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심장이자 우리 존재의 심장입니다. 로마서 5번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이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에 있는 보배는 성경에서 놀랍고 비밀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질그릇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가치하고 약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보배는 분명히 놀라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값으로 따질 수 없고 탁월하고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습니다. 이 보배는 어떤 수정관 안에 박물관 속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놀라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가 바로 이 질그릇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이전에 6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더 특정적으로 말한다면 이 보배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보배이십니다. 이 보배는 얼굴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인격의 얼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춥니다. 이것이 보배가 되고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는 다만 그 얼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얼굴은 번역될 때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는 인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인격은 얼굴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눈가에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성인하는 표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그리스도의 눈가의 표시로 그분의 얼굴의 그 부분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용서할 때에도 자신을 표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표시, 눈가에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이 인격은 이제 우리의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그러나 우리 모두는 노을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격려받는 것은 우리가 노을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고 반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데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내주하시는 영광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가져오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보배 곧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공급의 신성한 권원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 언저리를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는 것을 배운다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에 관하여 달콤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로마 숫자 6번. 우리는 하늘들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경배하지만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며 그분께 동참한다. 우리는 그분과 매우 주관적으로 하나이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단지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에서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성달 축제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장래 일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어떤 나라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살고 존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셔야 하고 호흡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말할 때 먹고 마시는 것을 계속해서 만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숨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 화평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보좌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약 전체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거주하며 거처를 정하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 존재를 적시심으로 우리의 물질적인 몸을 변형시키어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작고 제한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시며 어떠미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때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시며
어떠미신 그리스도를 주입받고 그분으로 적셔지며 침투되어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주적으로 그리스도는 광대하시지만 우리의 체험에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 곧 우리의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최종적인 발언을 하시며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여 그분께서 머리의 권위를 행사하시고 그분의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숫자 7번. 바울은 우리가 강하게 되어 속사람의 이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수 있기를 기도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에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중점은 가장 높은 중점입니다. 가장 심오한 방면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가장 높은 중점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 서신인 네 권의 책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중에서도 에베소서가 중심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을 보면 바울의 체험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신성한 계시의 중심인 에베소서의 심장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이 기도의 부분은 중심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거처를 정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거처를 정하신다는 헬라어의 뜻은 그분께서 깊이 정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건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방문하시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거처를 정하고 그분의 집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 부분들의 총체이고 우리 내적 존재의 중심이며 우리의 성향과 애정과 기쁨과 갈망과 관련하여 우리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통제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속 각 부분에 공급하시고 우리 속 각 부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실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정착하시고 거처를 정하십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점유하시고 모든 부분을 소유하시며 모든 부분을 그분 자신으로 적시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 안으로 확장되실 때 우리의 인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이 되시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무한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삼일 하나님을 극도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
곧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의 궁극적인 완결입니다. 참된 교회 생활은 무한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신 산물입니다. 교회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취한 그리스도, 곧 우리의 존재 안에 넣어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